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5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방문한 곳은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을 일으킨 이반 로버츠 목사님께서 사역하셨던 모리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교회 문을 열지 않아서 교회 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이반 로버츠 목사님의 흉상과 또 이렇게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곳을 이렇게 사진만 찍었는데요. 이반 로버츠 목사님은 1904년에 이 영국의 놀라운 웨일즈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십니다. 근대 교회사에 있어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이 이반 로버츠의 영국 웨일즈의 부흥을 통해서 전 세계의 부흥의 물결이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이반 로버츠라는 분은 이 젊은 시절의 광부로서 그가 10년 동안 이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4년 어느 새벽에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0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가 너무 그 말씀을 받고 가슴이 뜨거워서 어느 날 목사님께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께 제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도 이제 이반 로버츠가 조르니까 예배 다 마치고 혹시 남은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예배 마친 다음에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7명의 성도들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 이반 로버츠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때 거기 있는 17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17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 이반 로버츠가 그 다음 날에도 우리가 내일도 모여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한 달 만에 무려 3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강단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개월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10만 명의 그런 영혼이 웨일즈 지역에서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웨일즈의 부흥이 이 영국 전 사회로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영국 전체에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데요. 이 부흥의 역사가 이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또 아프리카, 또 미국, 중국, 인도까지 확산되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1907년에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있기 한 해 전에 1906년 미국의 이 아주사라는 곳에서 이 아주사 부흥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또 시작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이 분의 마음속에 떨어진 그 성령의 불이 정말 전 세계까지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반 로버츠라는 분은
이 시대, 이 19세기, 20세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정말 불의 사람이었고 그런 성령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반 로버츠가 섬기시던 그런 목양을 하시던 모리아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방문한 곳은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있는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운영했던 지금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조지 뮬러의 기념관입니다. 조지 뮬러에 대해서는 아마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 조지 뮬러인데요. 이 조지 뮬러는 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이 좋지 않은 가정 환경과 또 술꾼인 아버지로 인해서 이 교도소까지 들락달락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청소년 시절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마음속에 나는 기독교인이긴 한데 왜 이렇게 항상 나쁜 짓만 저지르고 다닐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어떤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에 입학해서도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가슴은 텅 비어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어떤 경건주의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 여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 또 장남으로서 선교사를 반대하셨던 그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서 선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는 결국에 그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어떤 보조도 해주지 않으셔서 정말 힘든 상황으로 선교를 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선교를 각오하고 그 당시 이제 영국 본토로 건너가서 이 목사 안수를 받고 이 다시 브리스톨 이 지역으로 와서 이제 목사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그 콜레라가 그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그 작은 도시 지역을 다 휩쓸어서 그 지역이 가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가 처음에는 학교를 세우려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그 헐벗고 굶주린 아이들을 보면서 고아원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아원을 세우려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기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이렇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고아원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저한테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한 부인이 10파운드를 그 조지 뮬러에게 가져다 주고 또 어떤 사람이 평생 모은 100파운드를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기 시작하면서 그 고아원에 필요한 크고 작은 물품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아지고 또 아이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조지 뮬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아원을 정말 운영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들을 먹이게 되는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엔 그 고아원이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됩니다. 지금도 와서 보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 2,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
조지 밀러를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큰 믿음의 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로 응답하신 그 일들을 이 전 세계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증거하는 그 기도 선교사로 살다가 8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조지 밀러의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있는 이 고아원 이 자리도 지금은 박물관이라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이 박물관이 문을 닫아서 안은 보지 못하고 이렇게 겉에서 사진만 찍게 되는데 또 이 영국의 부흥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조지 밀러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염대섭 목사입니다. 이곳에 영국에 와서 황주석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예사롭지 않다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이제 교제하고 어저께는 우리 요한 웨슬레가 야외에서 설교했던 그 하나 마운트라는 곳에 하나인지 거기 가서 같이 이제 서로 둘러앉아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황주석 목사님이 특별히 이 감리교의 그 웨슬레 요한 웨슬레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참 예사롭지 않다 그런 것을 이제 보고 또 계속 또 같이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고 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 교회 한국 교회 전체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많이 지금 잠들어가고 있고 지금 힘들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개신교가 역사 500년을 넘기면서 이제 이러한 또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 킹덤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셨는데 우리에게 킹덤을 향해서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킹덤이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공감한다면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가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제가 축복을 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킹덤을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실 것을 선포합니다. 킹덤을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좋은 것이 교회인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도적 교회입니다. 이 사도적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가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7대 영역, 정부, 경제, 교육, 언론 미디어, 연예 예술, 가정, 그리고 교회. 교회는 그 중에서 7개 중에서 하나죠. 그 전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발걸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에 세우신 황주석 목사님은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유업을 이미 다 받았고 그 유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장 순수한 이 킹덤을 향해서 나가는 목사님이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교회에 모이신 이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그 목사님의 비전과 같이 하여서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또 희망을 품어봅니다. 황주석 목사님과 같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이 지금 잠들어가고 시들어가는 것 같은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랍고 막강한 킹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따라서 개혁의 신앙을 이어서 변화와 또 성장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부으시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